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4면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조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조를 보낸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을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누가 보든 여러분 자신이 그렇고 불신자가 그렇고 우리가 후대를 볼 때도 작품이 돼야 돼요. 뭐 성공을 말하느냐, 뭐 성공은 그건 따라서 오는 거고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제 고민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를 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도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까? 물론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가 다 쉽게 알아듣지만 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최대한 쉽다라는 말은 근본을 잘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가 있고 미사여구가 있고 진짜 하고자 하는 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살려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딱 해놨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상을 딱 묶어놨어요. 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보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우리가 중국을 보는 게 아니죠. 중국을 사단이 오랫동안 어떻게 틀을 가지고 묶어놨느냐 그 틀을 보면요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보여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명절 때 많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안 보이다가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이면요 우리 가정은 흐름이 이렇게 딱 묶여 있구나. 어떤 가정은요 제사에 생을 겁니다. 그게 틀입니다. 어떤 가정은 또 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에이 사단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렇죠? 그건 요금 받는데 진짜 묶어있는 이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창세기 3장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또 가장 근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주인 되어졌어요. 우리는 주인의 능력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든지 모든 걸 그렇잖아요. 속일 때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더 속이면 다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틀을 탁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탁 일어나는데 기분이 나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분이 나빠. 그럼 하루 종일 그 기분대로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평상시에 와가지고 뭐 친구 이런 괜찮은데 내가 기분 나빠. 친구 오는 것도 막 짜증내. 그러면 여러분 만일 기분대로 산다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맨날만 왔다 갔다. 맨날 이게 기준이라. 그러면 또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해. 옆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맨날 이유도 없어. 그냥 아침 일어났는데 괜히 하늘에 해가 너무 밝아. 괜히 기분 나빠. 아니 하늘에 해가 맑은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왜? 나는 우울한데 해가 너무 맑아. 하늘에 구름이 좀 끼고 이래야 나도 기분 좋을 낀데.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지멋대로라. 과연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괜히 기분 나쁘다. 괜히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 사단이 그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맞아. 세상에서 제일 정복하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정복하기 힘들어요. 장수가 적을 정복하는 건 쉬워. 알면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누가? 사단이 노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거라고 자부심을 가지지 마세요. 내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든지 얘기합니다. 뭐냐? 틀렸다. 제가 틀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거라. 우리는 항상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거 가지고 끝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은요 절대로 맞지 않아요. 나도 맞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도 맞지 않고 하나님하고는 더 맞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어요. 이걸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틀렸어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맞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나는요 전부 틀렸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요 희한하게 이렇게 옛날에는요 하도 남자들이 여자를 눌러가지고 이제는 여인천하가 됐어. 데이트 하려면요 뭐든지 여자에게 다 맞춰줘야 돼. 남자들이 요번에 중국에 가니까요 중국에도 화장실 앞에 남자가 명품 가방을 탁 들고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 여자친구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까지 탁 명품 가방을 고이 모시고 백날 맞춰줘 보십시오. 맞아지는가? 안 맞습니다. 여자분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 자체를 맞춰줘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이 틀렸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삼아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만 진짜 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야만 올바른 나를 찾아요. 여기서 하는 건 뭐 사단이요. 늘 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는데 틀린 나가 모인 게 세상 아닙니까? 틀린 나들이 다 모여가 만든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맞겠어요? 틀렸죠. 중국 가보니까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말 안 들으니까 그 밑에 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한번 보니까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맞냐 안 맞냐 그게 신경이 없어요.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뭐 하면 되느냐?
내가 먹고 살면 돼. 내 먹고 사는데 공산주의가 편하다. 그럼 그거 하는 거라. 내 먹고 사는데 민주주의가 편하다. 그거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단이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움직이면 세상에 제일 잘 움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뭘 가지고 움직이면 다 자기 종 만들겠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걸 가지고.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사단이요. 딱 이렇게 만들어놔서요. 먹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다라고 만들어놔요.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시스템들을요 다 만들어놨어요.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도록 이것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모르느냐? 영적인 걸 하나도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하나님 만드신 내가 영혼이 있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인 것도,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 주신 축복도 하나도 못 누리도록 사단이 딱 만들어놔. 창세기 11장. 지금도 똑같이 바벨탑은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평생 살도 가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도 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단이 뭐예요? 지옥 갈 때까지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게 뭐냐라면 이겁니다. 헛된 소망을 탁 주는 거라. 여러분 바벨탑을 왜 끝까지 올립니까?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드는데. 끝까지 샀습니다. 왜 살까요? 이거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가는 동안에 뭘 심어놔요? 헛된 소망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까? 건강 나쁜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만 좋아지면 돼. 끝까지 그거 하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뭐예요? 돈만 벌면 돼. 끝까지. 사실은 돈 벌어도 없는데. 안 그럽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만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결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진짜로 너무 이게 안 맞는 걸 아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소망과 내 동기를 심어놓고 그걸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끝까지 뭐 하도록? 종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고만 했으면 돼요.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묶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이 귀신같이 막 나와가 내가 너를 속인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사단이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어디로 숨어들었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들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 뜻대로 하면 돼. 네가 최고야.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야 그래 먹는 거, 그래 조금만 좋은 물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그거 하면 돼. 뭐 그래 사는 거지. 영적인 거 하나 동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틀이 뭐예요? 잘못된 틀인 것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맞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평생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깨닫는 게요. 죄인임을 아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고. 내 영혼이 죽어 사단이 이렇게 묶여있는 이 속에서 내가 종되었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 없는 헛된 것을 가지고 평생 종되고 살고 결국은 지옥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의 소망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잘못된 틀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큰 소원은 뭐겠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오직은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한 가지면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오직하면 돼요.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신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다 못 찾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줬는데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최고의 소원은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응답들을 이걸 어떻게 누릴까? 고민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만 만드세요. 영적인 상태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 찾고 누리는 걸 보고 영적인 상태가 됐다.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영적인 상태만 되면 되느냐? 요거 되면 돼요. 여러분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딱 돼야 돼요. 복음이면 중심 딱 되면 그게 끝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기분은. 두 번째,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기분은 어떨까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만일 내 기분대로 살았다면 바울은 그 안에서 통곡해야 돼. 맨날 아이고 내가 전도한다고 이까지 와가지고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순교 날짜 잡아놓고 내가 뭐 하고 있는 이래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누린 거예요? 이거 환경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렇잖아요. 어제 뭐 싸웠다 안 싸웠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뭐 해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라. 얼마만큼 여러분의 힘이 다 생길 만큼. 다른 거 묵상하지 마세요. 복음 묵상하세요. 복음, 그리스도 끝.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어느 정도로 내게 마음에 힘이 다 생길 만큼. 여러분의 모든 걸 하는데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모든 걸 승리할 만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오직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준이 뭐냐?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막 해도 여러분은 흔들림이 않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가다가 불신자가 옆에 와가지고 막 욕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욕하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고야 저 사단에게 시달리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지?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뭐예요? 매일같이 영적인 힘을 찾는 상태다. 아멘. 이 힘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거라.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누리고 이게 다 좋으니까 뭐가 하더라고. 일단 여유가 생기더라고. 여유가 생깁니다. 삶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죽어가 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멘.
그걸 알고 있어야 뭐가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그래야 뭐가 달라지느냐? 얘기했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욕한다. 이러면 보는 눈이 달라야 돼. 와, 저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면 저렇게 하겠냐. 그렇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기도할까? 아멘? 이래 달라져야 돼. 이러면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하나면 돼요.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러분이 나를 넘어설 만큼 그리스도로 오직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넘어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불신자는 나를 못 넘어섰는데 뭐. 그 사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합니다. 유일성. 불신자는 절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나를 넘어선 자에게만 숨겨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 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 수용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수용하지를 못하면 뭐 하지를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수용하면 돼요. 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방법대로 내가 주인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평생 맞받아치면요, 여러분 시험 들어가 못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기준이 잘못된 거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듣고 아, 그렇지. 틀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래요. 뭐 하시라? 수용하시라. 너무 티내지 말고 무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니까 수용하면 돼. 왜? 잘못된 걸 이해하기 때문에. 수용하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입니다. 조용히 한번 기다리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조용히 기도하면 뭐가 오느냐?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시간표가 다 옵니다. 문제는 요게 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전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용하고 기다리고 다 살려주고 배려하고 다 있으면은 온다니까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든 그 사건이 터지든 뭘 하든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안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너무나 쉬워요. 답 주면 돼요. 뭐가 답입니까? 복음이 답이죠. 애굽을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애굽의 왕인 애굽 왕에게 뭐 하면 돼요? 답을 주면 돼요. 그러면 애굽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살리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사 살리는 건요, 수용하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문제 만난 사람들 다 시간표가 되면요, 조용히 가가 뭐 하는 거예요? 답을 탁 주면 돼요. 네 진짜 문제는 하나님한테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어떤 걸 구태도 안 된다. 어떤 걸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진짜 복음이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만이 가진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회사에 일도 있고 실적도 있고 다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람 살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 아프리카 다 살려야 되지만 뭐 하면 돼요? 그 나라의 지도자 살려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은 살릴 사람이에요. 왜? 살릴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재창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게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 하는 거요? 재창조의 역사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전도 너무 쉽습니다. 증거 주시면 누구나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왜? 증거 주실 거니까. 어떤 증거입니까? 성령 역사의 증인. 이걸 처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증인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유목사님 준 걸 최대한 쉽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유목사님 억수로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조금 미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니까. 자, 사단은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피림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걸 해놨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창세기 6장 이전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나옵니다. 언약의 후손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성을 만들었어요. 에녹성. 그리고 전쟁해야 되니까 철기 문화를 만들었어요. 허무하니까 음악을 만들었어요.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어려우니까 방패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거지만 문제는 뭐냐?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 이미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 했을까요? 물론 언약 전달했잖아요. 낳고 언약 전달해. 낳고 언약 전달해. 근데 키는 뭐예요? 시스템을 못 만들었어요. 언약의 문화를 못 만들었어요. 언약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시스템들을 못 만들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도전해야 되냐? 저는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만 우리는 이제는요, 언약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언약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 해야 돼요? 요거 한 단계 딱 발판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RUTC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냥 RUTC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할 언약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는 이렇게 좀 기도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꼭 인재를 가지고 다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인재를 모아라. 복음 가진 인재들을 좀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인재들에게 올바른 눈을 열어줘야 된다. 미리 눈 열어주셔야 돼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중요한 걸 못 보면 다른 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괜찮은 애들을 따로 딱 세워가지고 뭘 빨리 훈련시켜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눈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요걸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근데 좀 어려운 거지만 레버리지를 만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레버리지는. 자,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대를 앞서가는 눈을 조금 떴어요. 그리고 그 몇 명이 만들어가지고 요걸 창조했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사회입니다. 불신자들은 조금만 앞서갔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복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들 도와줘야 돼요. 이게 막 큰 게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요, 치유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복음으로 살릴 것인가를 요걸 내버려지면, 그래서 내가 육신, 그 다음에 여러분 후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산업 시스템들 준비해요. 요거 하면은 필요한 게 생깁니다. 그게 이겁니다. 아, 이제 그릇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심점을 어디도 모아주면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작기 때문에 교회라는 구심점을 두고 요 시스템들을 하나하나씩 직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문별 모임한다는 게 지금 특별하게 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후대가 올라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가 세웁니다. 그러면 미래를 두고는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 됩니다. 여기에 영산업인들도 응답받고 여기에 앞으로 세워져야 될 수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일단 그릇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내용이 뭡니까? 플랫폼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흡이다. 호흡 치유다. 그러면 이제 호흡 치유로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요? 팀이 딱 치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요?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야. 시스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뭐 하면 되느냐? 아웃소싱. 이게 또 어려운 단어인데, 아웃소싱은 뭐 하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겁니다.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 시스템들을 세상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다 깔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왜 다락방 말씀 운동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파급 효과를 주었냐? 저는 두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줬어요. 그게 당신 문제가 하나님 때는 영적인 문제다. 원인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뭐요? 메시지가 확실했어요. 현장에 답이 됐어요. 그 우상 숭배하고 막 하던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두 번째 좋은 점이 뭐냐? 그걸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의 현장에 뭐요? 말씀 운동을 깐 거예요. 내용이 좋았고 전략이 좋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수준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문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반응이 늦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치유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육신 치유. 가장 갈급한 후대 치유. 가장 무너져 있는 산업 치유. 껍데기는 이겁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이거 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껍데기는 살짝 바꿨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조금, 옛날에는 막 가정이다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조금 수준을 높여야 돼. 약간 전문성 있게. 이해됩니까? 호흡 가지고 치유한다. 요거 조금 수준 있게 만들어가 뭐 하는 거요? 불신자들 사이에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거. 저는 앞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뭘 물려줘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과 함께 언약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 달란트들이 하나하나씩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뭐 본론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요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평생 내가 주인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다가 헛된 소망 속에 지옥 가도록 사단이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틀을 깰 수 있는 새 틀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4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셨사오니 우리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말씀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쓰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